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인치셨다라는, 날인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날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인친다, 날인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한 위, 다시 말하면 인격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인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오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은 다른 위격, 다른 인격체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한번 표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분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자는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분들의 이름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속성이 있어요. 속성. 동일한 속성들이지만 좀 구분해서 이제 속성을 살펴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자도 성령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펼쳐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다 덮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 죄 짓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다 같이 합시다. 심판. 전도서는 그래요. 청년들에게 너희 나를 즐겁게 보내라. 너희가 하고 싶은 길로 한번 가봐라. 뭐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심판의 하나님,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다 네가 하는 일들을 심판한다라는 것만 잊지 말고 네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 그분의 속성을 보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구원이죠. 성령님은 권능입니다. 권능.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면서 보혜사라는 건 쉽게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권능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권능이에요. 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을 다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 성자는 우리 성령님은 그분의 속성이,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는 사역이 택하심.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택하셨다.
우리 부모는 우리가 태중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다 같이 합시다.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나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집, 가는 길, 여러분의 집 다 아시죠? 눈 감고도 여러분의 집 길은 다 그려지시죠? 근데 놀라운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겼는데 교회에 오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교회 오는 길을 알겠습니까? 동해동에 함께하는 교회의 길, 모르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교회로 오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처럼 나는 이처럼 살아나는 새로운 길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나 막 그런 길들, 막 죽는 길, 여러분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술집으로 가는 길이 생기고 죄 짓는 길로 가는 길로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세상의 길이 멈추고 살리는 생명의 길로 그 길이 열어지는 오늘 그 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보내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겠죠.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삶을 세워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컷에서 말씀을 배우겠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관계,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도와 성도,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택하셔서 관계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비전이 뭔지를 알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방향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바를 수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희미하게 걸어가지 말고 방향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한 해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집어넣어라. 핸드폰 집어넣고 딱 앞에 보고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이,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세가 돼야 돼.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 때문에 이 분위기를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좀 막 절제를 하는데 이제 첫 주니까 고쳐가야 되겠어. 어떻게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너희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예의가 어긋난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거는 인생 소망이 없어.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거야, 그거? 겁 없는 인생, 주인 없는 인생, 어른이 없는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지. 지혜가 생기질 않아. 매 자신의 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건데. 자, 우리 자녀들 허리 펴고 그리고 딱 앞에 보고, 자, 하나님 말씀을 국민 여러분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막 예전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많이 있고 할 때 핸드폰을 걷어버렸어요. 아예 걷어버렸는데 요즘에 이제 걷어버리면 신고해버리니까 못 걷어요. 뭐 학교에서도 막 뭐 이건
그런데요, 자잖아요. 자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자고 있으면 못 깨운답니다. 깨우면 신고해버린대요. 인격 침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깨우지도 못하고, 이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뭐 체벌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 현실. 그리고 길이 다 진리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현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것이 혼탁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막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예. 그런데 쓸데없는 짓만 하지 말고, 예? 막 하나님 앞에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돌아다니는 그런 막 예배 시간 되지 말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잘 세워지는 시간들 되길 바라요. 제가 알아, 청년들 중에도 조는 게 전문 프로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졸면은 고개라도 떨구잖아요. 이분들은 고개도 안 떨고요. 아무도 몰라, 조는 걸. 나밖에 몰라. 하나님과 나밖에. 하여튼 뭐 웃는 분들은 다 뭐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비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목사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방향 모르고 목적 모르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의 회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정확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비전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구나,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우리의 삶을 더 세워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중에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서로 치유되어져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질을 고쳐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맺게 하셔서 우리를 증인 삼아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야기하죠. 기적 중에 하나,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아무런 일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작. 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뭐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세 가지를 만져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 그리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내 삶을 그렇게 만져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귀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린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보내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역사 중에 하나가 관계를 세워간다 했죠. 그 관계의 5가지가 부르심, 우리 택하시고 부르심인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5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자, 거룩한 자, 기도하는 자, 교제하는 자, 증인.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2번째,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세 번째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네 번째 교제하는 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 예배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셨어요? 얼마나 주 앞에 예배로 주 앞에 나가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배자로 섰습니까? 우리 가정은 얼마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예배자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비전 자체가 나를 예배자로 불렀으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자로 불렀는데 거룩함을 세워가기 위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종류이죠. 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죄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인생, 좀 구분하는 인생, 구별하는 인생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맴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왜 부르셨느냐?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을 텐데 그 중에 제가 내용을 하나 이렇게 냈어요. 세상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 문제 속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교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가는 우리를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맡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양안도 그렇습니다. 주양안도 토요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온전히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52주 계속 나와서 또 청소하다가 또 앞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그냥 토요일이 온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그런 사역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52주 동안 계속해서 사역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다 보면 우리의 또 전문이 뭐냐면 일로 가는 또 전문, 일 중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꼭 그런 앵벌이 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저도 예전에 막 그런 이 일을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것 속에 뭔가 성취해야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지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앵벌이로 부르지 않았다. 나 일 시켜먹으려고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함께 예배하며 너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 오면 일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오시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돼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교제함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의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굴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도지는 또 있지만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뭐가 전도지라고?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니 여러분의 그 얼굴의 전도지가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얼굴 전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5가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배자로 부르셨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고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안 모이셔야 돼요? 예. 근데 집에서 잠자는 자로 부르셨나 봐요. 맨날 자. 그리고 일만 하는 사람은 맨날 세상 가서 일만 바빠서 해. 또 세상에서 맨날 그런 모임만 하고 있어. 그건 우리 부르심의 소망 비전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게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니 기도하는 거예요. 신년 첫 주. 어디 향이랑 가고 어디 가가지고 일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곳에 가서 소원 빌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에게 소원 비는 그 어리석은 우상의 행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신년 첫 주 또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공급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당연하지 나는 기도하는 자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석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 같이 합시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시라고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관계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도 있어요. 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너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죠. 나 외에 남편, 아내 또 가족의 모든 것도 너예요. 이웃이에요. 네 번째 세상과 물질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관계에서 또 물질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하는가. 5번째는 또 영적인 관계죠. 사단과의 마귀와의 관계도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리해야죠. 대적해야죠. 그리고 이 사단은 와서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한 해도 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킵시다. 이게 사단과의 관계라니까요. 공격해오는 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날마다 나만 사랑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만 사랑하고 아이고 맨날 나만 이게 바로 여러분 연민이 되는 거예요. 연민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항상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연민은 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남아지고 열등감 높아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상처 속에 묶여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나와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와의? 그렇죠.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다음의 관계를 멋있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너 자신도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막 보잘것없고 또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못날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나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자인지 아니? 난 너 없으면 재미없다. 난 너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 나는 너를 통해 너의 예배를 통해 나는 기쁨을 얻고자 한다. 너의 삶을 통해 너는 막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너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너의 삶을 통해 나는 영광 받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느껴지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를 한번 만지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너무 수고했다. 시작. 그리고 또 위로해 주세요. 나 참 애쓰고 산다라고 시작. 또 이렇게 한번 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고백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보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또 그런 또 개똥 같은 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올 한 해는 수고한 나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엄청 비싼 거 자기에게 선물해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수고한 나에게 선물 샵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니 잠시뿐이지 늘 연민과 열등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나.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 사랑하라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는 자예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남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불완전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열등함이 내 자녀에게 쏟아지고 내 아내에게 쏟아지는 이것. 그래서 우리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관계 안에서 또 나도 우리 이웃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살아가는 새 힘이 임할지어다. 사랑도 힘입니다. 힘. 그래서 힘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막 열받고 막 하다가도 기도하니 하나님 사랑을 딱 부어주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세상과 물질 관계인데 이 관계 잘 해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그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단 저를 한번 따라요. 세상은 무대다. 다시 한번 세상은 무대다. 우리의 강제성이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하면 무대로 내어드려서 마음껏 우리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참 이곳에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술도 안 먹지, 그것도 안 마시지. 근데 재미없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뭣도 안 하고 이거 뭐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근데 왜 이거 우리 와서 행사를 봐야 한다니까요. 이 무대에서 그냥 춤추고 막. 그래서 이번에 남성교회는 맨날 이제 우스운 거 있으니까 성탄절에는 좀 넥타이 차고 멋있는 거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난쟁이 또 춤을 추더라.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이번 성탄절은 너무 웃음이 없다. 너무 재밌는 게 없다. 그래서 남성교회가 역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무대. 우리가 이 무대에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춤추듯이 세상은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그 세상의 직장의 무대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무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무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춤출 수 있는 무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무대에서 하나님을 위해 춤추는 무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물질이 잘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물질이 열릴지어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이 가져가는 것들이 멈추고 끊어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도 더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물질을 우리만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다 또 따라해서 땅에 쌓아두면 썩는다.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똥 된다. 예, 그래요. 날마다 저도 막 우리 가정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사모님에게 쌓아두면 똥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막 있으면 다 막 흘려보내고 우린 나누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돈 쌓아놓는다고 다 우리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물질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사셨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5가지 관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나, 그 다음 너, 그 다음 세상과 물질,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관계를 통해 다 같이 합시다. 성숙시켜 가신다. 예, 관계는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시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성숙해 가는 삶.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가정의 관계를 통해 내가 다 드러나게 해요.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드러나잖아요. 우리 일반 이런 관계에서는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드러나요. 그래서 뭐 하냐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속이 썩죠. 이해해야 될 것 많고 눈 감아야 될 것 많고 또 참아야 하고 견뎌야 될 시간이 너무나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관계를 통해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 이것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참 많이 성숙되셨죠.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통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단을 통해서 가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지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성막 성전 없었어요. 그냥 돌을 가지고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 피를 쏟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또 성막을 통해 이제는 성막, 광야에서 텐트 그걸 지어서 나가게 하셨고 세 번째는 성전을 지어서 이젠 텐트를 걷어내고 정착하여 성전을 멋있게 지어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제단, 성막, 성전, 지금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뭐가 됐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청년들아, 청소년들아,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게 살아가라고 비전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승리해가고 일어설 수 있고 또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그림을 그려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 밑에 뭐가 생겼어요? 몸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그거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 밑에 생겨난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 움직이게 하는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 가정의 비전,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한 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왜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하지? 맞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 되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세 가지 중심을 가지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몸의 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물질의 몸의 신앙의 삶 중심은 신앙의 기준을 잘 잡고 이제 여러분이 계획하세요.
나의 올 한 해의 시간, 나의 올 한 해의 물질, 나의 한 해의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의 기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와 주일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중심,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기준을 잡는다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라는 기준을 항상 말씀하는,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잘 세워서 나가는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은 봉헌과 나눔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난 한 해도 살아왔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봉헌과 나눔을 통해 교회는 풍성해졌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하나님의 것을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 봉사와 섬김,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지만 교회만 다니는 자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헌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라도 헌신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기준을 드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신다. 그리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것 모르고 살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것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풍성해지지 않고 늘 그냥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올 한 해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